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없는 삶을 경계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4장에 들어서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 결혼의 비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망과 소망의 교차적인 이야기가 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새로운 이막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한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면서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자칫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호세아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심판의 이면에, 그 심판의 뒷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들이 뒤집어 엎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을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고 이렇게 다루는 부분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같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을 정말로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한번 돌아가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넘어졌다가 일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때나 어두움의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두움의 시기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의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가 볼 수 있지만 이 엘리 제사장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암흑기라는 것은 이유가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숨은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 없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22장 53절을 보니까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때이고 어두움의 권세가 있을 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없는 삶을 경계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소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4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느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이것은 진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저주하고 속이고 포악해짐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웬일인지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마는 상황입니다. 그들 때문에 땅의 짐승들도 심판당할 위기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중요해지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가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신 것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를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할 제사장들이 그들의 범죄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또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필요 없이 모두 다 죄인인 상황이 바로 이 시대, 호세아의 시대입니다. 그 결과 모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언가 우리보다 힘센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죄를 짓는 내 자신입니다. 자꾸 넘어지는 내 자신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지 못하고 더디가고 있는 내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 세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더니, 이 잊었더니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무시했더니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하는데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갈아엎는 것, 이것이 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땅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서 하나님께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소망을 얻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렬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위로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듯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신앙의 번성을 기대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가 예언하던 당시는 그 북이스라엘 사상 가장 강력하고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가 극심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번성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어떤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번성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번성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부유해지고 강력해졌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를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버려지고 죄의 자리에 있던 그와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니까요,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마태복음 6장 30절, 지금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6장 33절에 보면 그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이 번성해지고 강력해지자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행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일 거라는 마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길에서 좁은 길을 가며 좁은 문을 통과하며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져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간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가지고 올라왔을 때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려 주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호람대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순간순간마다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물질의 번영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번영이 오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성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번성은 오히려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는 결과를 낳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안식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4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